막아서 안락사죠. 안락사를 시켜요. 왜? 이 사람들 생각에 움직이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 야곱도 유목민이었어요. 도망다니면서 살았어요. 이리저리 자기 발 가는 대로 자유롭게. 그런데 다리를 건드리신 거예요. 야곱은 내가 이 2다리만 있으면 도망가면 살아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가장 의지하고 신뢰했던 부분을 하나님이 건드리셨어요. 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이곳에서 받은 시민권입니까? 잘 키워놓은 아이들입니까? 은행의 잔고입니까? 무엇에 의지하고 안심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흔드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자, 야곱이 그 부분이 건드려지면서 상황이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자기가 의지하던 것에 타격을 받고 나니까 이번엔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귀찮아하고 불편해했던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이거 뭘 물어보시는 거죠? 야곱이 누군지 몰라서 그런 건가요? 이 이름을 물어본다는 이야기 뭐냐면 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던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너란 사람의 삶을 이끌어왔던 게 뭐냐? 야곱이 고백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나는 형 발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평생 속이면서 경쟁하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이루려고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야곱 보고 야, 너 좀 바뀌어야겠다. 너 좀 바뀌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이미 바뀌었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스스로 자신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야곱이 진짜 바뀌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서로 부둥켜 안고 웁니다. 에서가 말합니다. 야곱은 평생 형의 걸 뺏으려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형한테 선물을 보냈죠? 다 이유가 있는 선물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 야, 이 선물이 다 뭐냐? 에서가 묻습니다. 야, 이거 나 필요 없어. 너 다시 가져.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형님 이거 받으세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이제 당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내가 평소에 불편하게 여기던 그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거예요. 야곱이 바뀌었어요. 이것은요,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 노력으로 우리를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날 힘들게 한 사람, 교회에서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한 척 해봤을 겁니다. 그죠? 용서한 척은 해봤을 거예요. 근데 용서한 척한 것과 용서한 것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교적인 사상에서는요, 그런 척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자꾸 노력하다 보면 자신이 변화를 받는다라는 게 유교적인 사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건 달라요. 그렇게 척하면서 위선에 빠져요.
이것이 저희 삶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깊이 깨우침이 있었던 어떤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희 가정에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항상 저희 어려웠던 부분들을 얘기하면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몽골 선교 가서 한 2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심한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좀 우울증 걸리신 분들 좀 있으신가요? 네. 우울증이 왔는데 그 우울증의 배경에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엔 제가 우울증에 대해서 잘 모르긴 했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보면 아내가 그곳에서 좀 사역을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영양 쪽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몽골의 학교급식을 도입해서 이 몽골의 영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정부를 컨설팅하면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정부하고의 관계에서 이 사람들이 무능과 부패하고 맞부닥치면서 아내가 굉장히 다운이 됐어요. 자신이 뭔가를 맡은 걸 처음으로 잘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자신이 괜찮은 선교사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 시기에 남편하고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편은 혼자 너무 바쁘게 잘 나가는 거예요. 그 자기를 돌아봐 주지 않아요. 혼자 막 달려가요. 제 잘못이죠. 어쨌든 아내는 그것 때문에 막 힘들었어요. 거기다 이제 어린 아이들 둘을 키워야 되는데 아이는 달라붙어 있고, 아내가 한 번은 아이가 너무 달라붙어 있고 또 앙앙거리니까 둘째 아이를 한 번은 화가 나가지고 침대에 집어 던졌어요. 근데 그 집어 던지고 나서 속이 시원하겠어요? 야, 애조차 못 봐주고 집어 던지는 나쁜 엄마. 그 생각을 하고 자책을 하게 되니까 더 힘든 거예요. 네가 무슨 선교사냐. 더 힘든 거예요. 좋은 선교사가 돼보고 싶었는데 전혀 그렇게 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좋은 교인이 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나 때문에 좌절하신 분들 있죠? 근데요, 그때가 저는 굉장히 당황한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내려놓은 책이 나와가지고 막 잘 팔리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선교사의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질 수가 있지?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제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상황 속에 이제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 무렵 아내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여보, 그거는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때? 자꾸 조언을 하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여성분들이 남편한테 힘든 이야기 하는 게 정답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면서요? 정답은 이미 다 알고 있다면서요? 그냥 남편한테 확인받고 싶은 거라면서요? 그냥 공감해주면 되는데, 아, 그랬구나,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러면 다 녹는데, 남자들이 그걸 못해요. 왠지 아세요? 남자들은요, 사회에서 자꾸 정답을 요구하는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아내가 이야기하면, 아, 그래? 그래, 여보, 근데 그거 말이지. 결국 용건만 간단히 얘기해봐. 이게 이렇고 이래서 이렇다는 얘기 아니야? 아, 그건 말이지. 이렇게 하면 돼. 자꾸 정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죠? 제가 그랬어요. 예. 근데 그런 저를 보고, 아내가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똘똘이 스머프였다니까 막 웃더라고요. 예, 근데 잘 모르시죠? 똘똘이 스머프. 이민 온 지 오래돼서. 예. 아내가 맞아 당신 똘똘이 스머프야 그러면서 막 웃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웃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예, 여기도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괘씸하네요. 근데 이렇게 항상 바른 말만 하려고 그러고 정답만 얘기하려고 하는 남편이 얄미워 보인 거예요. 네.
저는요, 그때 아내를 도와주는 최선이 뭘까 그러다가 제시한 게 이런 거였어요. 여보, 내가 당신만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특별히 가정 예배를 드릴게. 내가 당신만을 위한 설교를 일주일 동안 준비할게. 제가요, 그때만 해도요, 그때 이제 여기도 다녀갔었고요. 한번 어디서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잘한다 할 때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고요. 또 영적으로 여러 가지 표적들도 주시고 그럴 때라 제가 아내도 필요한 게 그런 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내는 제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그만큼 이렇게 철이 덜 들었죠. 그 남녀 관계가 뭔지 잘 그때까지도 몰랐던 거예요. 아내가 착했던 거죠. 자, 근데요, 그 무렵 내려놓은 책은 잘 팔려가지고요, 많은 독자들로부터 감사의 글이 오는데요, 그 중에 어떤 독자는요, 그 책을 읽고서 남편을 판단하고 정죄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마음의 부담을 주셔서 며칠을 씨름하다 결국 남편한테 가서 무릎을 꿇었대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을 내가 판단했어요. 내가 죄를 지은 거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요, 울먹울먹 하더니 자신을 이렇게 확 안아줬대요. 그러면서 두 사람 간의 감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가정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가 왔어요. 근데 저는 그 편지를 보니까 너무 낙담이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니, 내 책을 읽은 독자의 삶에서는 이런 놀라운 가정의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정작 이 책을 쓴 저자의 삶에서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책을 쓰신다고 나를 쓰시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제가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온전하지 않고도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리고 나서의 뒤가 문제예요. 사역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온전하냐면 그렇지 않을 수 있더라고요. 참 놀라운 현실이에요. 무서운 현실이에요. 제가 그때 고민하는 동안 아내는 점점 힘들어졌어요. 가끔 차라리 이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면 좋겠다는 충동이 온다는 거예요. 차라리 넌 죽어버리는 게 나아. 불쌍한데 왜 그렇게 하고 살아? 그런가 하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는데 문제는 시름시름 알아요. 뭘 먹으면 다 토해요. 몸이 배쩍배쩍 말라가요.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아내를 위해서 몽골에서 이제 열리는 내적 치유 프로그램, 일주일 프로그램인데, 내가 아이를 봐줄 테니까 당신 여기 좀 갔다 오세요. 보냈어요. 내적 치유 프로그램에 갔다 와서 아내가 잠시 얼굴이 밝아진 것 같긴 했어요.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보게 됐대요.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의 원인은 보게 됐지만 여전히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진 않았어요. 남편을 봐도 서운하고, 애들을 봐도 서운하고, 주변을 돌아봐도 서운하고, 서운한 것 투성이에요. 몸은 배쩍배쩍 말라가고 더 영혼은 고갈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마침 몽골에서 복음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게 대상이요, 주로 선교사와 사역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어요. 현지 교회 사역자들. 재밌죠? 선교사에게 복음을 가르쳐주는 학교. 복음은 아주 기초인 것 같은데. 제가 근데 그 학교를 운영하는 선교사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섬긴 적이 있었거든요.